이번 주는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항상 조금 양이 조금 있었는데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 번 묵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질주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름을 알린 미국 맥린 바이블 교회의 담임인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한때 신학교에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곤 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2019년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큰 주제는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적, 육체적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귀를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 믿음을 머리로만 알려고 애쓰고 마음으로 느끼는 법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이 소망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엎드려 통곡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좀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이분이 한 40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히말라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로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면서 평생 펜을 잡고 설교하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썼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히말라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어간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 늙기 전에 시간을 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말씀은 시간과 시대에 대한 통찰을 주었고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니까 평생 글을 쓰고 평생 강연을 하고 평생 어딘가를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훌쩍 히말라야로 떠나버렸답니다. 이유가 뭐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말씀은 시간과 시대에 대한 통찰을 주었고 나를 움직이게 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길래 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을까? 저도 일주일에 대다수를 책상에서 보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펜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곳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새 번역 성경이 원래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대요. 특별히 첫 번째 문장, 때가 찼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도균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미안해요.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도균아, 때가 찼다.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 겁니다. 이 한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40어간을 가만히 앉아서 펜으로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강연했던 사람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움직이기 힘든 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정말 질주하게 만들지 않을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었고 또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이지만 특별히 제일 앞부분에 있던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의 안목과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15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찼다라는 의미인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시가 돼서 교회에 오셨고요, 예배 드리시고요, 현재 2시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1분, 1초, 1시간.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제목이 있는데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영어로 크로니클스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간을 앞질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20살이 되고요, 30살이 되고요, 40살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나온 이 단어는 크로노스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내가 40이 되었으니 이제 움직여야지, 물리적인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20살 때 이 말씀을 봤으면 그때 움직였을 거고요, 30살 때 만약에 이 말씀을 봤으면 그때도 움직였을 거고요, 나중에 60과 70이 돼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도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인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의미를 부여한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청년부 예배는 1시 55분이죠. 1시 55분에 시작해서 3시 반이나 3시 40분쯤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일날 돌아오는 1시 55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몸으로 앉아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단순하게 1시 55분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의미를 이 시간에 부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만약에 여기서 그때를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해석하면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리적인 시간, 점심시간이나 또는 저녁시간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시간인 겁니다. 그 앞에 구절을 살펴보니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2장 1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만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배고플 때가 돼서 밥을 먹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점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 점심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멍에와 짐을 지우는 그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쉼과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시간이 마태복음 12장 1절인 겁니다. 특별한 시간, 의미를 부여한 시간, 뭔가 내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진짜 생명을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4시 20분에 그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4시 20분이 되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새벽부터 만나야죠. 그러면 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4시 20분이야. 알람을 한번 누릅니다. 5분 있다가 4시 25분에 다시 시간이 흘러가서 또 울립니다. 한 번 더 누릅니다. 4시 반쯤 되면 아내가 와서 안 가? 빨리 일어나. 저에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해서 붙잡는 시간,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를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한다고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여기에 카이로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 시간으로 두어서 단순하게 추수하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특별한 시간이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물리적인 시간보다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정말로 그 시간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여러분과 이 부분을 정말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기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산 책이 있습니다. 2018년 35살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더 젊어졌나요? 아니면 더 늙었나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머리가 달라지면서 더 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는 35이었고 지금 38입니다. 근데 그때 35살 때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샀던 책이 40이 되기 전에였습니다. 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40이 되기 전에였는데 나에게 40이 오겠어? 5년인데 잘 써야지 하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당신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초록색을 원한다면 회색 또한 자연주기의 일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어둠 속에서 괴물과 싸워야 할 때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얻은 인생의 보석들을 모두 투쟁 속에서 찾은 것들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폭발적인 질주를 기원하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특별히 당신의 폭발적인 질주를 기원하며에 완전히 밑줄을 여러 번 그어놨더라고요. 40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질주를 기대하며.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는 김영국 목사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특별히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마흔이 넘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방향을 수정하고 싶어도 그만큼 부담과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히 다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평생을 밀려갈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렇다면 청년 시절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자세로 세상에 들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는 삶이 될지, 아니면 떠내려가게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될지, 또는 이 무서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역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청년의 때를 물리적으로 20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짜 의미 있게 보내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붙잡고요, 신앙의 기반을 다잡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기반을 다잡고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돈도 없죠? 그래도 청년의 시기에 이거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물리적으로 지나가면 여러분은 더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더 신앙적으로 다잡기 힘들 겁니다. 더 여러분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다잡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한다 그러면 혈안이 돼서 달려드셔야 합니다. 뭔가 가르친다고 하면 혈안이 돼서 달려드셔야 합니다. 수련회를 한다? 혈안이 돼서 달려드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혈안이 돼서 달려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40이 된 어간 즈음에 정말로 움직이기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보고 뒤통수를 얻어맞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답니다. 시간이 없다. 이 시기를 지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할지 히말라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이 잘 계획하셔서 의미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하듯 매일같이 이런 얘기해서.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고 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곧 있으면 청년부를 졸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누구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 시간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야 오늘도 하루 갔네, 야 벌써 10월이네, 너무 좋다, 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부장님만 아멘 하셨네요. 정말입니다. 정말 의미 있게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괜히 성경이 시간이란 단어를 2개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카이로스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지만 이걸 언제든 의미 있게 사용하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고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잘 계획하십시오. 정말로 내 신앙의 기반을 다잡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좋아지기 위해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바깥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과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선수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출신이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이 사람의 기록을 거의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다시 한번 뒤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20대 중반의 청년인데요, 고등학교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고 시간과 목표를 거기에 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뭐 인성을 키우고 뭐 제구력을 키우고 뭐 힘을 키우고 뭘 키우고 하면서 1분 1초 1시간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서 지금의 그 자리에 갔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잘 세워서 자기 개발을 하고 정말로 잘 취직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국 티켓을 끊어서 메이저리그로 가셔서 오타니 쇼헤이에게 강연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잘 쓰자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뒤에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에서 끝납니다. 야, 우리가 100년을 살 거냐 200년을 살 거냐, 정말로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잘 가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하고 자신들의 나라가 구원을 받고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잠시 경험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짜 좋은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절기가 나오는데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계획도 철저하고 자기 개발도 잘하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유대인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자기 개발과 시간을 잘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자 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제자들 역시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의미 있게 잘 사용했는데 왜요?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큰 역사의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먼저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전 세계에 개입하시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조금 여러분에게 넓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들목교회를 섬기는 김영국 목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띄워주실래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왜요? 시간을 잘 사용하긴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썼습니까? 자기의 나라와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고 기다려온 때가 왔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살기도 퍽퍽하시죠? 혼자 살기도 퍽퍽하시죠? 나 혼자 살기도 퍽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학자 우석훈 씨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88만 원 세대라고 했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88만 원만 버는 건 아니잖아요. 88만 원 세대라고까지 했고요. 소설가 김우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글도 쓰면서 청년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 혼자라도 잘 살아남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해서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더 넓은 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 세계 가운데 뻗쳐나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퍽퍽하고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야가 여전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조금 열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만 더 여십시오. 청년의 시기에 이게 안 열리면 결혼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더 약해졌으면 약해졌지 안 열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장년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시야가 열리셔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늙기 전에 떠나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펜을 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움직이기 힘들 거다. 더 이기적이 될 거다. 나를 위해서 시간은 잘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넓은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엷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넓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을 바꿔 가신다. 그때가 찼다. 이 시야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에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소 글을 쓰던 안전한 책상 앞에서 벗어나 내가 믿고 설교하는 진리에 관한 내 의문과 혼란을 털어놓는 일이 보통 큰 모험이 아니다. 하지만 때가 찼다라는 하나님의 역사 의식은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실제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도 많이 나가고요.
많이 도전적으로 도전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신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신 마음에 굳게 걸린 빗장을 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통해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열어 젖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들어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멋진 시대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주하고 힘들 때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눈 감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청년아, 같이 한번 움직여보자.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보자.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